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좋은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나갔어요. 이 찬송을 듣고 부르면서 교회 나갔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 있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제 집이 돌아가시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참 평안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모를 때까지는 참 평안 몰랐죠? 참 평안을 지금 알았지만은 아직도 근심된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고 부르셨으니 어떤 분은 제가 교회 나가는 줄 알지만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나가게 된 거예요. Why me요? 왜 나를 부르셨나? 내 주 예수 근심된 세상에 사는 나를 오라고 부르셨으니 일어나 가야지요. 가서 어떻게 돼요? 곧 그 품에 나를 안기시는
그 품에 나를 안기는 거예요.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의 품에 내가 이제 기대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너 얼마나 고생했네. 너 하나님 모르고 얼마나 너 방황했네. 내가 세상에 온갖 짐을 지고 혼자서 노력해서 사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냐. 너 제 가운데서 얼마나 방황했냐. 네 본의 아니게 얼마나 는 빗나가게 살았냐. 내가 너를 다 안다.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부르셨지요. 날로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죠. 괴로운 일, 군심, 마음의 군심 된 일도 많지만 육신의 곤고한 일도 많죠. 정신적으로도 곤고한 일이 많죠. 그런데 참 쉬는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쉬는 날? 없었던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 참 쉬는 날 없었죠? 예, 없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밤샐지도 몰라요. 갈래면 가고 나 혼자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쉬는 날을 이런 이 말만 하게 되면 세상 일들이 생각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는 복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다가 휴가 내가지고 어디 며칠간 쉰다고 휴가 가서 노는 거 보면 도고생들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도 막혔지만 가서 밤새껏 술 먹고 노래하고 징도 들기고 북도 들기고 그러면서 밤새껏 옆에서 잠을 잘래야 잘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휴양지에 와서 그러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이 며칠 휴가 내서 저러다가 돌아가면 몸살 나고 병 날라 그런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그래요. 안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일 대로 쌓였던 거 이거라도 터치지 않으면 육신은 뭐 100번 괴로워도 괜찮으니까 마음의 이 웅어리를 풀지 않으면 못 살겠으니까 와서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 들어요. 난 잠 못 자는 건 둘째치고 얼마나 괴로우면 며칠간 휴가 내서 저럴까 하고. 근데 애국에 가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8시간 노동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있지만은 몰라. 여기 우리 학생들은 못 들었을 거다 정말. 내가 미국에 처음 그 30여 년 전에 처음 갔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당시 하루 노인 12시간 노동자가 일하고 1,500원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때 환율이 500대 1일 텐데 거기 가서 목수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걸 보니까 8시간인데 아침 9시 시간은 잘 지켜요. 9시 딱 와서 일을 하는데 10시 15분 되니까 정확하게 망치를 손에서 딱 놓고 그 다음엔 티룸으로 가서 차 마시는 데 가서 거기 이제 사장이 사다 놓은 던킨 도나스 아세요? 뭘 어떻게 알아서 그래요? 그런 던킨 도나스를 그런 거 갖다 이제 사다 놓으면 커피 한 잔에 그거 이제 뭐 먹고 싶은 대로 한두 개 먹는 거 쉬는 거예요. 10시 딱 되면 15분 쉬고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망치를 잡고 저기서 여기 못 박을 일 있으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짚고 터벅 걸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이렇게 여유 있게
일하다가 12시 딱 되면 망치 딱 놓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요. 가서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 딱 먹고 정확하게 1시면 그 일터로 돌아와서 막 또 일해요. 그러다가 2시 15분 되면 이제 됐다 그러고 또 다 망치 놓고 가서 티룸에 가서 이제 차 마시는 데 가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직장들 안에 거기 가서 이제 티 마시면서 티 마시면서 그 뭐 또 도나스 아니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쿠키 이런 거 이제 먹으면서 한 15분 쉬다가 2시 반 딱 되면 정확하게 1분도 안 틀리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4시 40분 되면 망치 딱 나요. 4시 40분 되면 망치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면대 있는 데 가서 얼굴 씻고 옷 갈아입고 직장 나올 때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작업복 벗고 그리고 걸어놓고 그 20분 남겨놓고 작업 장소를 청소를 해요. 다음날 와서 뭐 지저분하게 널려있으면 안 되니까 일 곧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그러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5시 딱 되면 정확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8시간 노동이지만은 1시간 점심 식사 빼고 그럼 7시간이죠. 거기다가 15분씩 오전 오후 빼니까 30분 빼니까 6시 30분 6시간 30분이죠. 거기다가 20분 다시 빼고 뭐 작업 정리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6시간 10분만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얼마를 받냐고 내가 사장님, 거기 사장님이라고 그러나 사장이라도 되죠. 얼마 주냐고 그러니까 50불 준대요. 그럼 25,000원이에요. 그렇게 받고 25,000원을 받으니까 한국 사람 12시간 점심때나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일하는 이 12시간 일하고 1,500원 받을 때 25,000원을 받더라고. 그러니 한국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며칠간 휴가 얻으면 가서 이제 두들겨 부셔야지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막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그게 막 속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소리 다 지르고. 근데 이분들은 휴가 가게 되면 차를 몰고 가서 휴양지에 가서 휴양지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방해될까봐. 다 조용히 쉬는 곳이니까 친구하고 얘기하고 가더라도 남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이러고 지나가면서 며칠을 푹 쉬고 돌아오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 어떤 게 삶이요? 그러니까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런데 내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렇게 권고한 인생을 사는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제는 곧 좀 평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성이에요. 난 이상하게 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성 부흥회 때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안식하면 됐지. 가사가 좋으면 됐지 뭐 장례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찬송 부르면서 듣고 감동돼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이 찬송 부르면 내가 교회 처음 예수님 찾아가던 생각이 나. 이 생에 권고한 일이 많고 탐시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니 이제는 전능자가 날 사랑하시니까 쉴 때가 왔지. 그래야 돼. 아멘 아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누구 보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이니까 아멘하면 좋지. 나는 아멘이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지요? 모든 곤고한 고통은 죄 때문에 와요.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정말 죽을 일, 죄는 사망이요. 죽을 일만 쌓였는데 내 주 예수 나를 건져 주시오니 내 이제 건짐 받았으니 전능자가 천지만물 창조하신다가 날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걸 알고 보니까 주 예수의 주께서 구하신 은혜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다. 창조자가 주신 구원의 은혜로다. 야, 정말 기쁘고 즐겁구나. 참으로 그 은혜를 나는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돼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네, 이대로 돼야 은혜지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대로 되기 위해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에 타락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마음의 고향으로 인간의 잃었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잃었던 본성을 찾아서 마음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더 돌아가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 괴로움 다 사라지고 죽을 죄악도 다 용서되고 그러면 곧 평안이 시리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주님이 마련하신 구,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참 즐겁고 기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어두움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시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이고, 아담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진짜 사람의 고향은 하나님 품속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가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 안 고치고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 고치고, 마티우 리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네가 아무리 서리콘들 사자만큼 크냐, 네가 새 날개, 네가 아무리 잘난도 새 난 것만큼 날 수 있냐, 만물의 용장인 네가 금수 초목만도 못하면서 자랑할 게 뭐 있냐, 그걸로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여기 제일 목소리 큰 부흥사를 데려다 놓고 사자고 한번 연습시켜보면 어떨까요? 누가 더 소리 큰가? 그래서 저는 두부장서 하는 사람하고 부흥사고 불러놓고 누가 더 소리 큰가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나 두부살이야 두부야 얼마나 소리치고 다녔는지 막 우뇌스럽더라고. 구성진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 아니에요.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고향을 찾아. 고향 찾아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찾아갈수록 고향이 가까울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산 하나 넘으면 고향인데 막 그 산마루에 다 서서 저 밑에 그 내가 태어나 살던 고향이 바라다 보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고향 안 보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수록 즐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자유케 하시고 날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고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누리겠네. 화평을 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나갔지만은 다 뜻은 몰랐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가사 그대로더라고요. 살수록 이 가사 그대로 이루어져 오더라고요.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 오더라고. 정말 안식도 한두 없이 깊은 안식 속으로 점점 이끌어 오시더라고. 한도 끝도 없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저 죽기로 거저 갑니다예요. 뭐 가지고 뭐 이렇게 애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줄 알 때에 진짜 은혜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줄 알 때에 진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줄 알 때에 평안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줄 아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성경 본문도 안 읽었으니 어떡하나.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 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곧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도 심히 전기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전기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루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주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두루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멸하리로다. 민수기의 그 요절이 그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제 잘 생각합시다. 민수기 오늘 저녁 이 부분 설명으로 마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럼 신명기까지 이번에 되나 싶었더니 신명기는 언젠가 다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민수기 그 셋째 부분 속의 마지막 네 번째로 가나안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19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네 번째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통과한 곳을 33장 1절로 49절에 기록했는데 33장 1절로 49절에 기록했는데 모두가 41곳이었어요. 41곳. 혹은 출발점서부터 말한다면 42곳 부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40곳을 이동했다 대략 말하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도 이거 비슷하게 한 것 같아. 20년 만에 17번인가 8번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 갖다 또 억지로 붙이는 건 아니고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나보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난 모른다 그랬지. 뭐 나는 가야지. 뭐 난 교회가 부임해서 설교하면 되니까 그냥 난 모르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챙길 줄을 몰라서 칫솔도 안 챙기고 오고, 조끼도 몇 개 있는데 내게 한 3개쯤 있는 것 같은데 조끼도 입고 올 줄 몰라서 등이 서늘해요. 어떤 때는 겨울인데도. 별 얘기 다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40일 밤낮 있다가도 어떤 데는 2년 있다가 감기도 있을 테니까 하여간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셈인데, 어지간히 이 사람들도 고달팠겠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둘둘 볶으신 거예요. 그냥 그 육의 사람 죽으라고 이리 왔다 가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같은 데 또 오고 같은 데 또 오고 막 왔다 갔다 광야 38년을 거기서만 맴돌았으니 얼마나 둘둘 볶았으면 콩 볶을 때 왔던 자리 돌아가고 왔던 자리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자기를 볶으시더래. 그렇게 둘둘 볶으시더래. 너무 볶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볶으시나이까. 얼마나 볶였는지 모르게 이제 아직 안 익었나이까. 그럴 정도로 막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하시질 않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볶으시는데, 얼마쯤 지나갔는데 뭐 10년이나 20년이나 나이가 지나갔는데 조용해지더래요. 그래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볶았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다 볶았지. 다 볶으셨지. 이거 볶으시는 것 같아. 이 장면은 38곳이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볶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볶여요. 그래 조용할 때까지 그냥 볶여요. 그러다가 조용해지거든.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것도 보면 1차로 다 볶은 게 있고 2차로 다 볶은 게 있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 그 다 볶았다는 목사님이 가만보니까 또 볶이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그 2차 볶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단련시키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너무나 좋은 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육의 사람 죽고 가야지.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탕당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복으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변까지 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거든 이 땅은 내가 너희 내 선민에게 준 땅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도 할 말이 참 생각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시편 16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부산서 사는 것도 나에겐 좋은 일이니까 부산의 아름다운 곳에 줄로 지어주요. 전 수원 사는데 내가 수원 제일 싫어했어요. 하도 복잡해서. 그런데 수원에다가 줄을 지어서 여기서 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용인 제일 싫어하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이 용인에 이렇게 여기서 살라 이렇게 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잘 찾고 보니까 아름다운 곳이더라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복지가 여러 면에서 가나안 복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유가 많이 나고 양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석청 돌틈에 나는 이 토종볼 꿀 있지요? 그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풍부하고 비옥한, 그러면서도 한쪽은 또 남쪽 부분은 또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넓은 땅, 강원도만한 땅 그건데 남북이 약 240km, 동서가 평균 100km니까 뭐 얼마나 작은 나라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비옥한 부분도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갔더니 흉년이 들었거든. 흉년이 드는 땅이요. 근데 왜 또 복지라고 그러셨나?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야죠. 복을 받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땅이 복을 받게, 화를 받을 사람이 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잖아요. 아담하가 전 범죄하니까 가인이 가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아브라함이 가면은 흉년이 땅도 복된 땅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못 살 땅도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될 걸 믿어요. 아멘. 땅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복되는 환경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받는 마음이 돼야 어디를 가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부지런히 서로 움직이는 대로 다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그 위치예요.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스리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이 아스리아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이 모든 나라가 고대에 다 강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던 강국들이요. 이 강국 틈 사이에
통로처럼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애굽에서 북으로 쳐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로로 삼아 가야 되고, 또 동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로로 삼아서 동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극주장이 될 만한 땅이요. 그 중간쯤에 무기뜨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달리게 된 이 땅이 무슨 복지냐 이거예요. 시달리게 된, 시달리니까 복지지. 아멘. 시달리는 게 복이요. 복지라고 해서 정말 복만 떨어진 줄 알았더니 시달리는 땅이에요. 강대국의 각주장이고 강대국이 통광장이고, 그래서 막 그 고달픈 땅이요 그게. 그런데 이 고달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강대국으로 얼마든지 뻗쳐나가면서 다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막 사통 8달이 되는, 8달이라고 할 만큼 막 사방으로 이 군대가 가는 데마다 막 점령해서 강대국들이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강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의 땅이면서도 잘만 하면 얼마든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땅이죠. 그런 땅에서 살고 싶어요. 아예 시련도 안 받고 확장도 안 되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강한 복지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였냐면, 이건 할레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우리나라,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는 남북 아메리카가 동쪽에 태평양 건너 동쪽에 있는데, 이걸 만약에 서쪽으로 올려놓으면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펴놓을 수도 있으면, 펴놓고 보면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중심이죠. 전 세계에서 보면 딱 중심 자리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계에 전파될 위치라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두려고 했던 곳 예루살렘이, 거기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된 세계의 중심지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곳인 줄 모르고 갔겠죠. 오늘날 콜럼버스가 남북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 다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전 세계의 중심 지역이었구나. 정말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지였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뭐 이상한 일 없으니까 쳐다보지 말아요. 별일 아니. 이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요. 제비 뽑아서 그 12지파에게 나눠줘 그러셨어요. 물론 요단강 동편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비 뽑아서 갖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 공평하시죠? 저보다 좋은 자리 잡으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든 제비를 뽑아서 그거를 나눠서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비 뽑는데 하필이면 나는 저 사막지대 남쪽 걸리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비 뽑는 걸 성경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걸리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분복은 뭐든지 싫다고 그러지 말고 좋다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모르고 버린다고요. 버려. 그걸 싫다고 그러고 그걸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어떤 사람은 복도 아닌 걸로 그걸 막 좋다고 그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 마티오 리치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복이 있고 참화가 있고 참복도 참화도 아닌 게 있다. 그런데 참복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참복이고 참화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게 참화고 그 참복도 참화도 아니건 뭐냐 그거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이라는 거는 참복도 아니고 참화도 아니니까 재물 많이 얻었다고 복 받았다고 그러지 마라.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걸 복인 줄 알지 마라. 그 참 복도 아니고 참화도 아니다. 잘 쓰면 복이고 잘못 쓰면 화니까 그건 참복도 참화도 아니. 참복은 내가 구원받은 거다. 죽어서 어쨌든 천국 갈 수 있게 돼 있으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복이죠. 제일 큰 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이 꾼을 퉁하니 여기면 어찌 우리가 어찌하리요. 퉁하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거는 다 된 거지.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돼도 구원 못 받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에 나무찜 지고 살아도 구원받았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좀 고생했을 뿐이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데. 그리고 지게 지는 바람에 얼마나 사람이 힘이 들면서 변화를 받았게.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못쓰게 됐다 이거예요.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겸손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또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이제.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은 자연히 남 고생하는 거 모르게 되고 자연히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게지면서 살면서 겸손하게 지는 게 낫지. 제일 사람 된 다음에 제일 덕이 있고 아름다운 미덕이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 뭔가 다른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됐으면 상대적으로 복을 크게 받은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다 좋은 거예요. 그 우스운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모르겠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실제 듣고 본 거 아니면 잘 말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상하게 그 생각이 나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옛날 얘기라도 괜찮잖아요. 어떤 기독교인이 한광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다 미워했어요.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아내서 탄광천에서 이제 나갈 준비나 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마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광부들이 저희 탄광천으로 다 들어왔다 출퇴근하잖아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기분 나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랑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기도할 때 소리만 친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죠. 여러분 소리치면서 기도하실래요? 대화할 때 기도는 대화할 때 소리칠래요? 그것도 또 잘 모르시네요. 대화하는데 앞에 계신데 못 드시는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요 막 맡겨놓은 것처럼 주셔야 되겠나이다 기도 내가 하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개 기도원 강태 가보면 주셔야 되겠대. 언제 제가 맡겨놨어. 주셔야 되겠 주셔야 되겠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나이다. 막 그렇게 말하면 에휴 제가 기도 못 해봐서 그렇지 나도 산에 가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기는 부를 때 마음에 막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괜히 소리치는 건 아니고 그냥 오순절적인 그런 부흥성이 하면 괜히 소리 질러 가만 보면 첫부터 주여 주여 삼창하듯이 해가지고 막 만세 부르는 건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고 싶으면 그러대.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질 않아요.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나라는 대로 다 아니야. 예수님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어. 그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운미란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어. 그럼 운미란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힘들게 안 하지. 들으시니까. 그렇다고 또 뭐 나치고 하는 게 다 자유예요. 모든 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그 땀을 거룩하게 보존하라. 만약에 거룩하게 보존 안 하면 다 추방당한다고 했었어.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그 광부들이 에휴 뭐 달라고 자꾸 구하니까 뭐나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보니까 죽은 까마귀가 하나 있어. 아까 가는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집어가지고 기도하는 창문에다 턱 던져졌어요. 그 뭐가 기도하는데 턱 떨어진 거예요. 손에. 뭐라 그러나 보자 그랬더니 주여 죽은 까마귀 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죽은 까마귀라도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런 바보가 내가 줬지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죽은 까마귀 속에 군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실직됐는데 잘 됐잖아요. 길게 빼고 보니까 군 목걸이인데 그게 그 탄광회사 사장 부인의 거예요. 또 새겨져 있으니까. 아니 나 진짜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유가 실제 가능성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 왜냐면 나쁜 곳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낙이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드리니까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누가 갖다 주기서 웬만한 사람 탄광해서 막 취직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신령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퇴직시켰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탄광들 간부를 시켰대. 진짜인지 난 몰라. 하여간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땅을 분배받았다. 근데 이것이 좋은 땅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나를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한숨만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살고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복받고 살 자리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대로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지나면서 이걸 배우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인데 이제 설은 끝났어요. 설교 뭐 끝난 줄 알고 좋아하지 말고 이제 본론은 아까 읽은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보니 이때의 일은 아닌데 장차 될 일인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며 그랬죠. 이것을 바사지역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이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다 구약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구전도 있고, 거기서 야곱 족속에서 한 별이 난다고 그러더니 정말 유대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이걸 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한 별이.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한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며 한 홀이, 이건 임금들이 가진 홀이에요. 이게 권위 임금된 상징이에요. 이 홀을 내밀지 않는 데 따라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이게 권위의 상징인데 한 홀이 야곱 족속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후대에 이 야곱 족속에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나실 것인데 내가 발락 왕이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 내가 저주가 되겠냐. 그래서 모압 왕, 발락 왕, 미디안 왕 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핍박하면 파멸한다.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까지 해준 발람이, 이런 예언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예언한 이 발람이 나중에 자기 고장으로 빨리 가거나 저주하랬더니 축복만 했다고 막 화를 내니까 겁도 나고, 또 나라의 절반 줄지라도 내가 그 탐함 안 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런 걸 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예언할 때는 성령에 잡혀서 했지만 속에 탐심이 가득했던 이 사람이 발락 왕에게 날 보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저주하려고 해도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실 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 망하게 한 건 쉽다고. 이 백성이 우상숭배죄만 짓게 만들려고 제사를 차리고 초대하라고. 그러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당장 진노하시니까 날 보고 저주할 말 할 거 없다고 이걸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발람의 꾀라고 그런 거예요. 발람의 귀훌이라고 그랬고,
민수기. 이러기 때문에 발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욕된 선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괴우를 베푼 선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그 입에서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도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거기 자리 가질 말았어야지. 발람왕이 부를 때 거기 가가지고 피하기가 곤란하니까 서적이 방법 가르쳐주고 가는 바람에 제사를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해서 제사 음식 먹고 거기 있는 여인들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못하는 거 놔두지 않으시거든. 공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징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 23,000명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23,000명인가 그렇지. 숫자는 지금 자꾸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몇만 명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저주의 예언을 하지 않고 그 저주의 예언도 안 해도 방법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이거 망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나 오늘 밤새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말씀을 다 끝이게 하셔서 더 못하겠네요. 괜히 뭐 시간 굴지 않아요. 그럼 민수기 이번 사경에는 민수기 공부한 거예요. 민수기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 예언됐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24장 17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있었지요? 하실 때? 그 별은 천체의 어느 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이 있는 집 위에 머물렀었다는 거 보면 천체의 별이 아니고 천체별을 살피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건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메시아 나신 곳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썼어도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걸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제가 그 성경 속에서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시작에 듣고 다 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다만 그거를 실감하고 확신하고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못할 때에는 그 아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성경 속에서 한마디만 꼭 해요. 성경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하고 다른 일반 서책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 그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절대. 그 중에 일반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거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지도 못하고 남보다 많이 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40년 넘게 내가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고 나는 다독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정독 이렇게 계속. 그 대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요. 중간중간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또 무시 본다고 그러지 말고. 막 읽고 싶은데 이 지루하면 그냥 아무데나 이 폈다가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하면 역대기 하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 명단만 나오니까 거기 또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넘어가고 그렇게 안 읽고 아무리 이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이 나올지라도 계속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1년에 뭐 10번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못 읽을 때도 있고 한 번 읽을 때도 있고 한 두 번 읽을 때도 있고 10번 읽을 때도 있고 그건 대중 없어요. 또 그런다고 또 조금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 대신 그렇게 반복하면서 결론적인 말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꼭 써있어만도 아니고. 내가 제일 그 감격한 말들 중에 이제 그 어떤 게 하나만 말씀드리냐면, 왜냐하면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절대로 다수를 함께 대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대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 난 여러분 감동받을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네요. 다수를 한꺼번에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는 1대1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은 다수만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든지 생겼든지 그건 다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알고 하나하나 대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만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가. 그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택한 자, 왜 택하셨는지는 다 몰라도 그러니까 마음 잘 써야 돼. 마음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우리는 다수를 대하시고 다수에게 은혜 주시는 틈에 끼어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목적으로 대하시면서 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전진동하시고 이것이 다른 어느 종교와도 다른 거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내 사정을 다 아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만을 대하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삽시다. 예.